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6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함께 읽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주간의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세 번의 신문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가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아버지를 이어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주선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라는 것을 알고는 마침 그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이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 만남은 이 헤롯 안디바에게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여 그는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 복음을 전해 듣고 그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 얻을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는 이 만남을 진지하게 대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을 그저 자신의 호기심으로, 그저 재미로, 그저 오락거지로 대하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이 헤롯 안디바는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악한 열매들이 맺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어졌는가? 먼저 헤롯 안디바의 교만은 그의 삶에 정욕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로 그의 교만은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정욕의 열매를 그의 삶에 맺게 했던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롯 대왕,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헤롯이 이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위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유대인 여자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유대인 공동체 안으로 편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노련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BC 40년이 되면 로마의 황제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혈통에 대한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에 대해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장모도 죽이고,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자기 권력을 지키겠다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가 죽게 되고 그의 권력은 3명의 아들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먼저 이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차지하고, 그리고 이두메 지역은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차지하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안디바라는 아들이 차지하는데, 이 안디바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을 이어서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특별히 그는 헤롯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또 가장 유능했기 때문에 그 당시 참 흔치 않게 로마의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래서 여러 형제들과의 경쟁에 끝까지 승리해서 후계자 중에 한 명이 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아켈레오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폐위를 당하고, 그리고 빌립은 척박한 땅이었던 이두레 지역을 물려받았는데 자기는 아주 기름진 땅이었던 이 갈릴리 지역을 물려받아서,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특별히 문화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아주 공고해 왔기 때문에 그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내가 바로 아버지의 진정한 후계자이고 내가 바로 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능력과 그의 자부심은 점차 교만으로 변질되어서 결국 그는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헤롯 안디바는 아라비아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약 20년 정도 되었을 때에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로마에 방문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과 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쩐 일인지 그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 즉 자신에게는 제수씨가 되죠. 이 제수씨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탐욕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던 이 헤로디아도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자신의 남편 빌립보다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돈도 많았던, 자기에게는 자신의 남편의 형님이 되는 이 헤롯 안디바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조강지처였던 아라비아의 공주와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도 자신의 남편이었던 빌립과 이혼을 하고,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헤롯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인데, 바로 그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력을 믿는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결혼하고 자신의 제수씨였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는, 참으로 천인공노할 정욕의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 안디바의 교만은 그의 삶에 정욕의 열매를 맺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교만은 그의 삶에 분노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로 그의 교만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이 분노의 열매를 그의 삶에 맺게 했던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바로 그는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아주 심한 질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는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 때문에 먼저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질책과 책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또 다른 악행들을 저질러서 재차 세례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를 질책하고 책망한 것은 인간적으로 그를 싫어해서, 인간적으로 그가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그의 죄를 지적하고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의 죄를 지적한 것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헤롯 안디바는 결국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지요. 누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바로 그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진심 어린 회개를 촉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도 회개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른 것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한 가지 더 악한 것을 더하여서,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는, 자신의 권력을 믿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겁도 없이 유대인의 왕인 나를 질책하고 책망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괘씸죄를 뒤집어 씌우고 모욕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감옥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헤롯 안디바는 이전부터 이미 세례 요한을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는 이전부터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이 세례 요한, 자신을 질책하는, 자신을 책망하는 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이고 싶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을 존중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 그를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라도 세례 요한을 잘못 건드렸다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봉기를 일으키고 혹시라도 내가 권력에서 밀려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마음으로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헤롯 안디바의 분노의 마음은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의 생일 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가 아주 예쁜 춤을 추어서 헤롯 안디바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살로메는 자신의 어머니의 요청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되지요. 마가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상반절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여기서 그가 심히 근심했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그것을 그가 고민했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세례 요한을 죽였다가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을지, 그래서 내가 이 권력을 잃어버리고 왕위에서 밀려나지는 않을지 그것을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백성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이 더 중요했던 교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을 멱베어 죽이는 이런 분노의 열매를 맺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이 헤롯 안디바의 교만은 그의 삶에 정욕의 열매를 맺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삶에 분노를 일으키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 분노의 열매까지 맺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교만은 그의 삶에 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로 그의 교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죄의 열매를 그의 삶에 맺히게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도 범하고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는 죄도 범하고 또 세례 요한으로부터 진정한 회개를 촉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는 죄도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주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원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남서쪽에 있는 디베라라고 하는 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의 주선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그가 이전부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것은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러 차례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한번 전해 듣고 진리를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런데 기회가 닿지를 않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 행하심을 볼까 하여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적을 일으키신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자기도 직접 예수님의 이런 신기한 능력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한번 보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23장 9절입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바로 그는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질문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안나스와 그리고 가야바의 질문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도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헤롯 안디바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그는 진지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저 구경꾼의 마음으로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자신의 오락거리를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의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화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많은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일조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었다 말씀하죠. 바로 그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또한 희롱하기 위해서 일부러 빛난 옷을, 즉 일부러 화려하고 멋진 옷을 예수님께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세례 요한의 질책과 책망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회개의 기회를 날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에게 찾아왔던 일생일대의 두 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조차 그는 날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촉구받았으며 이 회개를 촉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죄의 열매를 맺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정욕의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의 목을 목베어 죽이는 분노의 열매를 맺고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죄의 열매를 맺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정욕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혹여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정욕의 열매가 맺혀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분노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시기의 열매, 질투의 열매, 갈등과 또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는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죄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죄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는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욕과 탐심과 죄악의 분노를 바로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정욕의 열매, 이러한 분노의 열매, 이러한 죄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도 있다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안디바이며 우리가 바로 제2의 제3의 헤롯 안디바인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헤롯 안디바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일조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손가락질하지만 바로 내가 이 시대의 안디바가 아닌지, 내가 바로 제2의 안디바가 아닌지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함으로써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우리의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길목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또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